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말씀의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증인되고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은 결론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세워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워진 믿음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 집중과 그 말씀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에 세워진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제1소문에 뭐가 나오느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신학의 시작은 뭐냐.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방언이 되어야 천국 가죠. 방언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기준이 방언. 애언 통변. 그리고 투시 은사. 은사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기준이 은사로 나가는. 아니다. 신앙의 기준은 선행이다. 착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돌봐보고 구제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신앙의 기준을 선행으로 두는 사람. 그래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고 이성이 딱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남들에게도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신앙은 복이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니까 가장 목마르고 갈급해 있는 내 영혼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생명적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살아도 짐이고, 결혼해서 살아도 짐이고, 자식이 없어도 짐이고, 자식이 있어도 짐이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돈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인생 사는 자체가 고난이고 불행이라. 그러니까 어느 자녀들은 부모한테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천하에 아주 악질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낳은 죄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인간이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피곤해. 고달퍼. 최고의 문화와 복지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살아도 피곤하고 힘들어. 거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요, 저 유럽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다 있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고통 속에서 망한 사람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힘들어. 저 시골에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심한 질병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어갖고 힘들게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으면서 내가 아산병원까지 와서 치료받다니 참 감사하다. 나는 아산병원 안 간 게 감사한데, 아산병원까지 와서 내가 치료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의 수준은 그렇고 기준이 그래요. 병든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이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안 아픈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삽니까? 다 바쁘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직장의 성공과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며 삽니다. 집중하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지요?
완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소유예요, 소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많은 건강을, 많은 돈을, 많은 지식을, 많은 땅을, 많은 집을 소유했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의 기준이 뭐냐?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영적인 상태.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영적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묵상은 왜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켜요. 성경을 들려줘요. 그런데 어릴 때 뭔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이 뭘 재밌겠어요? 뭔 믿음으로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꿀사탕을 하나씩 준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러면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게 싫어도 뭐 때문에? 꿀사탕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한 거라.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을 만난 이후에는 꿀사탕보다 더 진리, 생명이신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꿀사탕 때문에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 읽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너무 감사하다 해서 꿀사탕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듣기 싫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싫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내가 말씀이 안 들어와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율법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의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내게는 주야로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말씀인 집중한다 이 말은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성공하라고 속삭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회에 나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직장에서도 말합니다. 성공한 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막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외치고 자기 자신을 막 복도도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꾀를 거절한다. 악인의 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안 믿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 꾀에 속지 않는다. 말씀에 집중하려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속삭임에 거리를 둬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요, 짐이 아니에요. 내게 영적인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힘써 지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절제력은 이렇게 약하구나, 힘들구나. 세상에서 속삭이는 성공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율법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 영적인 절제력을 가지고 세상이 속삭이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흑암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편지도요,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부모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자녀의 심장 소리가 읽어질 때 공감이 되고 여기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글씨가 아닙니다. 그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레마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느껴지고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그래서 말씀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담는 것이 뭐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내 속에 저장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이 소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을 목소리로 읽어 나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질병도 치유되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감정 속에 상처도 아물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을 때 내 생각이 멈추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때 말씀이 집중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 몰입이 될 때 어떤 슬픈 대목에서는 같이 울면서 막 읽지요. 억울한 부분을 읽을 때는 막 감정이 있어 나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막 분노가 생기죠. 어떤 의로운 내용을 읽을 때는 그래 이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게 막 내 가슴에 오지요. 내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내 머리에 담기고 그리스도의 가슴이 내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뒤에 건 볼 거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 그거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그걸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 시냇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뿌리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믿음. 그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시냇가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무는 스스로 물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가 댐을 지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나무가 샘을 팠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시냇가인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가뭄이라는 건 뭐예요? 온갖 질병과 가난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인생의 힘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진 믿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뿌리는 가뭄도 이겨내고 문제 위기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집중했더니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게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 하나님 내가 말씀
집중하니까 역사해 주세요. 내게 경제가 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게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집중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듯이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러냐?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 속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 시냇가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6년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집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말씀 집중은 생존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이 갈려있는 거예요. 취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힘들수록 말씀에 집중하세요. 피곤하시죠?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달에 2주간은 집회를 해요. 강사들 모셔다. 한 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4주를 가까이 4주를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상하게 한번 앉아서 예배도 하고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나니까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바쁘다고 그냥 조금 멀리 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유지만 하면 되지 뭐. 바쁠수록 더 말씀 집중하세요. 힘드십니까? 힘든 거 먼저 해놓고 말씀 집중해야지. 힘드니까 더 말씀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말씀에 뿌리 박힌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학자 박사가 몇백 년 된 나무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나무를 보면은 뭐가 있죠? 나무테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테. 나무테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넓게 됐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나무테가 막 이렇게 몇 번 그린 것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런 나이테가 차이가 날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이테가 이렇게 크게 원돼 있는 때는 언제냐 기록을 찾아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수분이 많이 있을 때 이 나무는 너무 편하니까 그냥 뿌리를 통해서 수분만 빠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테가 크게 돼 있고 나무테가 촘촘히 돼 있는 때는 언제냐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 이 나무가 수분을 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수분을 내느라고 이 나무가요 단단해진 그 나무테를 보고 그 해가 가물었느냐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느냐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말씀에 집중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더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어지듯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 열매 맺어지게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찾아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안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전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요. 십자가의 희생이 나오게 돼 있고요.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분씩만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펴놓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26년도 이제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1월 마지막 주에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 받아왔는데 오늘 이제 뜻을 정하고 결단하셔야 되겠어요.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것도 놔두고요.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었는데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자 말이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읍시다. 전주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80대가 넘었어요. 나이 먹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가족들을 불러놓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이번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마음을 딱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퇴원하고 와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TV도 안 보고 성경 읽고 나서 TV 보고, TV 밥 먹기 전에도 성경 읽고 밥 먹고. 이 아버님이 살아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성경 읽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응답받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뭐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려면 뭘 할 것이냐? 말씀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많이도 말고 하루에 10분만 성경 읽자.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 4군데를 갔어요. 4군데를 다녀보고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장모님이 사회를 보는데 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눈 시력 좋아지려고 수술해야 될 거냐? 네가 수술을 어디 가야 잘 받느냐? 이게 목적이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 네 눈을 수술하는 목적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다. 내 시력을 되찾는 것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루에 무조건 요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많이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많은 시간 한 번에 하려고 욕심내지도 마시고 편하고 쉽게 하루에 10분씩만 성경 읽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는 손들어 보세요.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겠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든 괜찮아요. 다시 한번 딱 드세요.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겠습니다. 번쩍 드세요. 하나님이 사진 찍어 놓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려고 5주간 동안 4주간이죠. 5주간이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상황이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이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메말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결코 우리의 영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힘든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고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말씀 집중의 응답 속에 있읍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